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를 짓기에 매우 적절한 토양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AD 17년에 사대를 강타했던 지진이 빌라델비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삶의 환경은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역사가인 스트라보에 의하면 도시의 건물들은 안전한 것이 없었고 날마다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빠져나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규모는 상당히 작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8절 말씀에서는 작은 능력이라는 말로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이다라는 이 말은 교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작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미자립 교회, 즉 자립을 하지 못하는 그 미자립 교회의 수준, 그 정도로 연약한 교회의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주님께서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의 내용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으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9절 말씀에 기록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즉 신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구분함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받는 여러 혜택들 그리고 여러 보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면에서 그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하나의 종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그런 구별된 종교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도 그 당시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자신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교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당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또 소외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상당히 불안전했습니다. 그러한 불안전한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더라도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사업이 생각대로 잘 안 됨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에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들게 되면 이 신앙이 한순간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삶이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 안에 교회 구성원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숫자도 작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그들 앞에 사람이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열린 문은 열려져 있는 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유대인들로부터는 이 닫힌 문, 즉 해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해당의 닫힌 문 앞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열려져 있는 문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형통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정치적으로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즉 사람이 다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뒤 좌우 환경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위로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복받은 성도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하늘 문이 닫혀 있는 성도는 가장 불행한 성도인 것이죠. 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심지어는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손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의인화시켜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성도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성도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는 누구든지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고난이 임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원수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힌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은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들은 그 자신들은 그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성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도가 아닌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출입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제물들이 헛된 제물인 것이고 성전 마당을 밟는 것조차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많은 제물들이 내가 지기에 너무나 버거운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에 들어올 수 없는, 구원의 문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빌라델비아 성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기겠다, 즉 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나갈 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그러한 이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권력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이런 학문의 그 학식으로 보더라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적으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그 뛰어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배설물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지만 예수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하나의 배설물에 불과한 전혀 무가치한 그 어떻게 보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만큼 위대한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한 이 미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조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 이 사울왕을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왕, 자신의 그 장인인 사울왕의 이름을 그 세계 만방에 떨치는 그런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속으로는 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울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울왕의 옷깃을 조금 자른 것을 가지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원수가 자신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 우주적인 그런 시험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참음, 인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들 하고 싶을 때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 많고 또 환경이 어려울 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만 참자 하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내세울 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작은 것 그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참고 발버둥을 칠 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전 우주적인 그런 시험이 임하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속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줄 알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 순사들에게 고문을 당할 때의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고문이 오래 가지 않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고 있지만 이 고문의 이 고통이 오래 가게 되면 자신도 하나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문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문의 시간들이 오래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속히라는 단어, 내가 속히 오리니,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규모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너희 고통 그 시간이 절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굳게 잡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유죄라. 너희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유지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언제든지 이 상대방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어떻습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권이 바뀌고 하면 언제든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한눈으로 지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의 교회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보상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그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가 되고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가 합당하게 시행이 되고, 그리고 권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시행될 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시행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똑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대형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 앞에선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원수 앞에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지켜나갈 때 세상의 문은 닫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진 하늘의 문을 보시고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